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이 지난주에는 영적 불임절을 기념하라 할 때는 이 셀리브레이션을 말합니다. 영적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격과 기쁨으로 잔치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이번에 12도를 기념하라 하는 이 기념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 기념은 오늘 우리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특별히 영어로 좀 표현하면은 remind 하는 거예요. remind, remembrance, memory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remind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원문이 기념이라는 그 원어가 지카론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지카론은 기념이라는 단어인 이 명사인데 이 지카론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잘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 할 때는 그 수면 위에 수면 밑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잖아요. 수면 밑에 있는 것을 좀 보이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이 BBS 시작할 때 이 제목이 띠이 submerged, 뭔가 잠겨 있는 거죠. 물 속에 잠겨 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finding secret, 이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뭔가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습니다. 마치 수면 밑에 잠겨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적으로 좀 바꾼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되새겨도 아무리 새겨도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래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보이도록. 그게 지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카론 앞에 아드 알람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굉장한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드 알람 지카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죠.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요단강 도하 사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도하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속에 뭔가 수면 밑에 비밀을 숨겨놓고 뭔가 큰 비밀을 나중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도록 좀 우리 삶에 좀 한 주간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읽었는데 4장 전체를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러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너희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4장에서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이 아마르라는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10번이나 나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강조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정말 길을 열고 너희들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4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합을 하면 앞에 지카론하고 아마르하고 한번 조합을 하면은 이르되 플러스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적용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수면 밑으로 지금 잠겨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수면 위로 확 부상을 시켜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강조하고 교육하니 너희들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교육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 교회를 보고 정말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수 기독 정당이라는 이 공화당이 대표가 기독교인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 이것이 아드 알람 직카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수면 위로 보여주는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아무리 새겨도 겉으로 교육 안 하고 내 마음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적용이 안 되고 이러면 그냥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중세 캐톨릭이 완전히 부패로 치달할 때 그때 왜 그까지 갔을까? 모든 성경은 다 고급 언어인 라틴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성경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에 관심도 없고 또 그 언어를 뭐 배우는 것도 그냥 뭐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캐톨릭 사제들은 그것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아드 올람 직카론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되면서 그저 교황 신부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슬쩍 지금 첫 번부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떨어져 나갔나? 또 왜 그렇게 했나? 그거를 교회 탓으로 아니면은 어떤 당신이 잘못했어. 특별히 남자들은 집에 있는 여자들이 엄마가 교육을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드 올람 직카론. 그 기념이 정말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육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도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 강을 건넌다 하지만 물을 건너는데 그 당시 요단강 굉장히 큰 강이었고 또 물살이 굉장히 빨랐고 또 깊었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는 것하고 요단 가르는 것하고 물 가르는 것은 다 똑같는데 그런데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 요단 도하에서는 특별히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한 3가지로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 홍해는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반으로 갈라져서 이 물벽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이로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디면서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요게 특징이 있고 요게 사실 비밀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제사장 이런 것은 홍해 건널 때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런 거. 언약궤가 증거궤라고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바다로 들어가.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바닷물이 갈릴 거예요. 이러면요, 모세 혼자 들어갔다가 허우적될 거예요. 아마 안 따라갑니다.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갈라놓는 거예요. 미리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에 조금 성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줄 때는 먼저 디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준이 좀 돼야 되는데, 근데 다 보고 들어가는 거는 누가 못 들어가요? 그것도 못 들어갈까 봐 하나님은 뒤에서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밀어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은 열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앞뒤를 다 챙겨줍니다. 처음에는. 홍해는 그런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도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아예 물이 안 갈라졌는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가운데서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단 도하 사건의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취하라. 그래서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12돌을 취하라. 그리고 그 돌을 택해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특징이 12돌이에요. 12돌. 12돌, 홍해 건너다가 거기에 돌을 창고로 해서 가져가고 기념을 하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 건너는 거예요. 정신없이 건너는 거예요. 그때는 정신없이 건너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쭈꾸미도 다 잡고, 소라도 잡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냥, 일단 건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도하 사건은 다릅니다. 12돌.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12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하 도한 사건의 홍해 사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지카론, 기념, 그 다음에 아드올람, 영원히 이런 말을 홍해 사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아드올람, 지카론, 영원히 기념하라. 그런데 이 요단의 12돌을 표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몇 군데를 표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까? 몇 군데? 몇 군데를 세우라고 하면 두 군데를 세우라고. 두 군데. 두 군데를 세우라 하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 그 한 군데가 요단강 한가운데예요. 그 한 군데에 12돌을 세우라는 게 요단강 한가운데. 이건 나중에 다 건너오면은 다 물에 잠길 거거든요. 요단강 한가운데야, 일단은. 한가운데인데 물이 흐르다가 그 12돌 있는 데는 싹 피해서 물이 싹 흐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싹 나중에 물이 덮이면 12돌은 없어지는, 밑에 잠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이 합쳐지면 강물 속에 잠기게 되는 곳이 그 요단강 가운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네 마음 속에 새겨 넣어라,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 속에 새기는데 볼 수가 없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길 때는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새기고 나서는 안 보이니 우리가 삶에 지쳐가지고
뭐가 그냥 어떻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정한 때를 가지고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선명하게 분명히 받아들여 놓고 그 속에 잠겨 있으니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깊이 잠겨 있으니 그것을 새기라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듯이 리마인더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들춰내라는 것인데 그렇게 정말 그런 의미로서 이제 12돌을 요단강 가운데에 넣어라.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 8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 4장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요단강에서 또 12돌을 택해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두느냐 하니까 자기의 유숙할 곳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12돌을 세우는 장소예요. 그들이 유숙할 곳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 것은 12돌을 요단 가운데 나중에 물이 잠기는 그 요단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념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유숙할 곳은 삶의 현장입니다. 일주일 삶을 나가다 보면 막 설교가 어떻게 한 건지도 막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삶의 현장도 12돌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들춰내어서 적용하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적용하셔야죠. 오늘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그러면 구원자로서 적용하셔야지. 그러면 그 구원자는 오늘 우리의 이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때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든지 우리의 인내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진짜냐 가짜냐 표시내서 정말 진짜로 확인하든지 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단지 네가 네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걸로 막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아마 조금 지체하면서 조금 늦게 응답하면 금방 포기할 거다. 그럼 네는 가짜다. 하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고 에이씨 왜 응답 없습니까? 에이씨 안 해 이러면 나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돼야죠. 내 스스로 이거 아니구나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그 응답의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에 대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따라합시다. 언약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저는요
초신자 때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또 제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요단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정말 언약궤를 들고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서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탁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발을 먼저 디디면 물이 끊긴다는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물을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잠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 물을 가르고 문제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그런데 이 열두돌의 의미하는 이 핵심이 지금 본문에서 물으니까 언약궤 때문에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요 세 개 들어가 있잖아요. 요 세 개의 의미를 잠시 한번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좀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권위에 이 도전했던 고라 자손이라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앞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은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지도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위를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김기동 목사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벌을 주셨는데 그 사인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표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한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패역과 원망에 대한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잘 아실 겁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내놔라, 마늘 내놔라, 고추 내놔라, 싱겁다. 우리는 저 애굽 생활할 때 엄청난 양념으로 맛있게 먹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막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 주라, 옷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한 원망과 욕구와 불평 앞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만나의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징으로 만나를 넣은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떤 표징이냐 하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불만, 욕구, 물질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 상징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이 땅의 욕망이나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먹고 사는 문제, 욕망과 패역에 대한 죄의 상징이다. 그래서 넣어놨어요. 세 번째, 십계명 돌판.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나서 산에서 내려 돌에 새기고 내려가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해서 우상화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돌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똑같은 말씀으로 또 받습니다. 또 받아가지고 거기에 판에 이제 새겼는데 이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했던 그 죄의 상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 돌판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너희들이 십계명 받기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기억하게 하는 죄의 상징이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정에서 깨뜨렸느니라. 그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깨뜨려서 새로 받은 그 십계명을 넣었다는 것은 그 그들의 그 죄의 상징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개 모두가 무슨 상징?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죄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데 출애굽기 25장 전체를 쭉 보면은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는 곳이다. 시온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개 뚜껑이 속죄소고 그 의미는 죄를 덮었다 이 말이에요. 죄 세 가지를 넣어놓고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그 위에 이제 천사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다고 하면서 시온좌라고 붙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언약궤 위 뚜껑 위에 붓습니다. 그 뚜껑이 속죄소 위에 붓습니다. 그 피가 죄를 다 덮을 때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언약궤 은혜의 상징이 뚜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인생의 죄를 종합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그 피가 넘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대제사장을 만나준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여호와께 말하리 할 때에 정극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밟았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아니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디딜 때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핵심은 바로 그 언약궤에 있어요. 그 언약궤의 비밀이 있어요. 언약궤는 어린 양의 피가 흘러 넘친 그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은 죽음의 강이에요. 못 건너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건널 때 다 죽습니다. 물살이 새서 죽고 빠져 죽고 다 죽어요. 요단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 죽음의 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다가 모두 죽을 상황인데 죄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언약궤를 들고 들어갈 때에 그 죽음의 강이 끊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다 찾아내요. 어떠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2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이 12돌이 첫 번째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돌이 있었다 그랬죠.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돌이 있었다 그랬죠.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워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요단강 가운데서 물이 나중에 잠겨서 안 보이는 그 안 보이는 것에 세우라는 것은 네 마음 속에 깊이 세우라. 네 마음은 안 보인다. 누구도 볼 수 없다. 너 자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깊이 새겨라.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덜쳐내가지고. 두 번째 유숙할 곳이라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숙할 곳, 그 삶의 현장에 세울 12돌, 그 의미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치를 해요. 열두돌을 취하여 세울 그 삶의 현장은 바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길갈은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네 삶 가운데 12돌을 취해서 그 12돌은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 삶의 유숙할 곳에 왔으니 어떠한 것도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사람에게 당한 관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의 비밀을 모르면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상하고 옛날에 내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그냥 나는 던진 돌인데 그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잘못됐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죄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죄책감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12돌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드 올람 지카론 니만 기념할 게 아니라 네 자녀에게 보여주고 수면 위에 밑에서 어떠로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원히 기념하게 하리라 하는 말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날 일이 없어요. 오늘 후손들이 떠날 일이 없어요. 오늘 영국 교회같이 유럽 교회같이 독일 교회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호주는 교회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맨 먼저 들어서고 그 호주가요 길 가운데서 한 길마다 교회가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 게이바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아드 올람 지카론이 안 됐기 때문에. 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매 생활 가운데 왔다 갔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포옹하고 그렇습니까? 힘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새겨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12돌이 있다면 이제는 벌떡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 그런 식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적을 떠나가게 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요단강의 죽음의 강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이미 건너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거기에 가면 너희의 수치, 너희의 조롱,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공격 대상도 너희들의 대적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길갈.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2돌의 의미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강조해서 아마르 일러라 이 말이에요. 강조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믿는데 자녀는 왜 잘 믿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네들의 관계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의 가문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도올람 지카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이 아드올람 지카론이 여러분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회복과 사람 살리는데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잠재되어 있는 12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서도 드러내버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12돌로 보이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해결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음의 길을 여는, 죽음의 길을 열고 생명의 길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영원하며 완전하시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